에베소서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은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교리 서신으로 이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말씀에서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2장 말씀에서는 이 본격적으로 이 교회의 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3장 말씀에는 이 교회를 위해 일꾼이 된 바울의 감격과 이 성도를 위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론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감격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원문에 보시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말줄임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서부터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묵상하는 중에 깊이 깨달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점점점 하면서 여운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은혜의 경륜이란 단어는 이 경륜, 오이코노모스, 이 가정의 일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말과 카리스, 은혜란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노모스 카리스, 맡을 자격이 없는데 청지기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이 교회를 위해 편지를 쓰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가만히 두면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 고통받아야 할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셨고, 그 바울을 통해 이 복음을 전하고 알게 함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이 미스테리온, 비밀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먼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감추어졌던 비밀이 뭐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구원받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셨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제일 먼저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언약을 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지 다른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12명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 중에 한 사람, 이 바울에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일꾼으로 이 바울을 선택하셨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교회론의 편지를 쓰다가 바울을 미리 알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청직의 사명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가?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과 성실함과 이 꼼꼼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게 하고 전하게 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제 이 사명이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전하게 되었고 이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제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교회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교회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그게 바로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게 기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도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도가 되었고 또 이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셨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를 알게 하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요, 자격이 없지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은혜와 기쁨이 되는 것이고 저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사명을 감당했듯이 교회가 이 복음 전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성도들의 영적인 능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성도를 위한 기도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된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 속사람, 이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은 우리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격이 강해지도록 신앙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보면 이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잘 안 해주면 섭섭해하고 삐지고 낙심하고 이 교회 안 나오고 성질 부리고 싸우고 하지 않습니까? 다 속사람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 신앙의 인격이 강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7장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며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여러분 자신의 이 속사람이 먼저 강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 가족들과 성도들의 이 속사람이 강해져서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 말씀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박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는 자기 욕심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시면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은사와 사랑이 없이 가지는 믿음과 사랑 없이 하는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무모하고 헛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전부 자기 자랑밖에 안 됩니다. 사랑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그 사랑을 모르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공을 드러내는 그런 교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높고 깊은지를 알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이해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오죽하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는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고 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사랑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하는 것뿐 아니라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감옥에서 깨달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셔서 내게 주신 이 삶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 속에 이 속사람이 강건케 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섬기는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